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높여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는을 감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죄의 고백을 함께 주보의 순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면서 눈앞의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행함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에 무관심했습니다. 형제자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서 주시는 위로와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삼위영과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기도를 황인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양자 삼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뒤돌아보면 존재감도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이 대구 경북에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든 원주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불안해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실물 경제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제 교회까지 예배가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 공동 예배가 방송 예배를 곁해주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재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단 신천지로 인해 질병이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이비 신천지의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서 혁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강단에 서서 당당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군데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이 오늘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실 대구 신천지 회원 31번 환자의 확산만 막았었다면 아마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췄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감염은 그 집단 전체 거의 80%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바이러스 균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가서 전염시킨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바이러스 균이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수준은 다르지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한 사람을 통해 비슷한 상황으로 온 인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온 인류는 죄에 오염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형벌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행한 피조물이요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온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와 또 로마서를 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본문은 창세기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차버린 한 사람의 불순종 사건이 나오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는 은혜를 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을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 땅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곳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또한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 강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으로 흘러갔는데 에덴 동산은 이 강들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담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생명이 되었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낙원에서 살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맞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또 명령을 주셨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 때부터 먹고 놀라고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작하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땅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로 섬기라는 뜻인데, 예배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준수하라, 보존하라, 감시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해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무엇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맡아서 돌보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려 하나님이 맡아서 보살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고 해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연 파괴는, 또 자연 재해는 어쩌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 인간이 다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이야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충 다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해가지고서 죄가 들어오게 했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 탓이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규칙이요 질서였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원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엄히 경고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100을 다 주셨는데 100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어떤 뜻일까요? 모든 학자들이 이 나무를 이 선악과를 종합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알면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파괴할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만 낙원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속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맡은 일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순간에 직장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회사가 이렇게 문이 닫힐 줄을, 어려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균이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킬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작을 못한 탓이다는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을 소유하려고 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100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한 가지가 없다고, 일이 없다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더 챙기려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상고할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1번 확진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됐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 자세는 인간의 죄성을, 죄악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오염이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데도 육체가 죽진 않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과정,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유혹할 때 보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100가지를 다 금하라고 했느냐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한 가지 규칙을 주셨던 것을 뱀은 유혹하고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100가지보다는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빼기를 하고 덧붙이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짓는 죄를 보게 되면, 하와가 짓는 죄를 보면 유혹의 세력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말대꾸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알았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지 마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으로도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등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들에 의해서 이 역사와 사회는 많은 파괴를 가져오고 죄가 번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의 덫에 걸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때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 탐욕, 교만은 결국은 자신 물론 관련된 가족, 공동체의 삶을 다 파괴하고 상실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사람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그 악한 행각으로 인해 온 천하에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행과 비참으로 이끌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을 변명하고 은폐하고 숨기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악한 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내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통해 이 세상이 사망이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의를 얻고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가서 다 죄 지으라고 전하지 않았지만 그 지은 죄가 균이 들어와서 결국 온 세상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가 들어온 줄로 믿으며 그 의를 온 땅에 전염시키고 퍼뜨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생명 자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고 생명의 왕노릇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등이 필요합니까? 자기 몸 하나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도 여기에서 빠지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척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가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교회에서는 1339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루에 3번 3분 이상 구하여서 이 재난을 잘 극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분들은 함께 주의 종의 목회에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고비를 걷고 많은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거나 주여, 나의 생명의 주님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 원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 주여, 생명의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린 자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어지고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봉헌을 드리고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 평안과 건강을 빌어줍시다. 주의 평화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13장 1절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만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예물을 정성으로 모아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를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가 생긴 이래로 아마 처음 있는 주일 예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를 하고 고뇌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께서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와 말씀에 끝까지 합력해 주시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긴급 예배 상황이나 안내는 이제 카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교회의 기도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순서는 광고 소식 같은 건 들으시고요. 또 다른 안내 사항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저희가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잘 준비가 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병수 집사님과 함께 좀 더 나은 영상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이번 주 또 목사는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일찍 오셔서 같이 들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모쪼록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신촌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까지 하나님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